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부제목 망각이 가져오는 위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요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준 대로 그들의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자, 또 에스겔 23장 35절 말씀도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음란, 음행, 이건 육체적인 음란이나 음행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한 거,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망각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이미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개인보다도 사회 속에서 그걸 회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먹고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민족 상잔의 비극이 1950년 발발했죠. 무려 3년이 더 돼서 7월 27일에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도 6.25는 종종 이렇게 다뤄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신조 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은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상에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돼서 사망하고 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날 위기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칼기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소련 영공을 침범했어요. 그 조종사의 실수죠. 그렇다고 해서 소련 전투기가 이 칼 민간 항공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탑승한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을 길게 나열했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이클로 계속 반복돼서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사사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고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러고 지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차츰 잊어먹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잊어먹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사신을 섬겨요. 그렇게 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에게 위기를 허락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와 유사한 사이클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6.25의 위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조차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당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기도 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고 자만하고 사치향락에 빠지고 세계가 우리를 주황하고 이러한 또 착각 속에도 빠지고요. 그런 가운데 위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잊으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용서하라고는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 무엇이 있는가? 우선 하나로 뭉뚱그리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이건 예언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이 놀라운 역사, 그걸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역대 연대를 기억해라.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이렇게 뭉뚱그려지는데 이걸 자세히 나누어서 보면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인도해 내셨는가? 종되었던 집, 애굽 땅, 거기서 인도해 내신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매여서 우리 옛날 살던 세월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선앙당 앞을 지나가려면 돌 하나도 올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러고야 지나갈 수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사탄에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요? 먹어서 배불러요. 또 아름다운 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층 아파트에 또 개인 집 또 잘 짓고 사는 거 보면 대단해요. 자, 그렇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최근에 어려움을 맞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전에 비하면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된 그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다 내다보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가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그러고 형식적인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씩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창한 가운데 살면서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 믿어서 잘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테크 잘하고 기회를 타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원래 똑똑한 게 아니고 네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지혜 이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모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영하고 잘 살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감사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을 잊고 내가 잘났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영광 누리고 계실 테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제도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성만찬 제도 그리고 세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오늘날 그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지키고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 맺은 언약과 그의 계명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과 맺은 언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구분해서 부릅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에요. 먹어서 병 낫는 약이란 뜻이 아니고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Old Covenant, 옛날에 세우셨던 언약, 신약은 새로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본질적으로는 언약이에요. 약속 조항이에요. 계약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그 계약 조항 또 특약사항 이거에 따라 그 거래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각각 계약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계약은 깨지는 것이고 구원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즉 모든 계명들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계약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두 마리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걸 섬기다가 일찍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남쪽 유다 왕국도 그 주변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다 도입하고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전통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만국에 흩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서 다시 모으긴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천했던 지난날의 신분과 범한 죄악들을 또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전에 지었던 죄 또 기억하고 그런다고 뭐라고 나무라는 분들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또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래 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까지 하셨던 그 분노를 모세가 간청을 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래요. 왜 그런 지나간 마음 아픈 일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다. 그걸 기억하고 오늘 존귀한 신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그럼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Don't forget. 저렇게 써서 급한 일들은 꽂아 놓으면 저걸 또 보고 또 보게 되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요 가운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곡선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내용인가 본데요. 사람이 한번 무언가를 경험해서 기억이 우리 뇌리 속에 새겨지면 그게 영구히 가냐? 그렇지 않고 가면서 차츰차츰 시간에 따라 이렇게 소실이 되죠. 그런데 그 기억이 다 소실되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깨우쳐주면 그 기억은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2번,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또 새롭게 기억하게 하고 반복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기억이 거의 영구히 잊혀지지 않고 남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에게 입은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다 쉽게 흘러 내려가고 잊혀지는 거죠. 그러나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옛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아프고 억울했던 일은 잊지 않고 평생을 가져간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고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자, 잊진 않더라도 용서하고 그래야 되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돌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라. 왜? 너희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내가 남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요. 제가 교수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다 보니까 아이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전혀 별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 자신이 그걸 분명히 마음에 또 새기고 그래야 가르칠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이 그걸 다시 돌아보고 야, 삼손이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았던가 또 다시 봄으로써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포스트잇에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써서 테필린이라고 저 유대인들 이 이마에 뭐 상자가 있죠. 또 손목에 보면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그걸 기록해서 넣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집 문설주 양쪽 기둥과 문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기억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데 특별히 또 누구한테 가르치면 효과적이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들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요즘 손자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하느라고 저희도 바쁘고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교육에 치중하느라고 애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학교 갔다 오면 또 영어 학원, 또 수학 학원 말할 것도 없고, 축구 학원도 보내고 수영 학원도 보내고 그럴지언정 말씀 가르치는 데는 등한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많은가?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전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그 중에 소중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을 세워서 왕이 즉위하면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 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걸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의 왕권이 장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왕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신 성례와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낭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는 주님을 기념하라는 그 기억해야 될 내용과 또 더불어서 이를 행하여서 그렇게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성례들, 성만찬과 세례식, 이 두 가지뿐이 없죠. 그걸 교회가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은 뭐냐면 커튼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한 술을 자기들의 옷에, 겉옷의 끝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거기에다 청새끈을 더하거라. 목적이 무엇인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해서 이걸 두라 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으면요, 자신의 생각 따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마음, 또 눈의 욕심,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음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은 여기선 육체적인 음행을 뜻하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 헛된 것, 즉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세상의 재물 헛된 건데 그걸 따라 살고 이렇게 되기 십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억을 돕는 보조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들이 여러분들 집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져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맺은 언약, 주님의 계명,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 주님을 노하시게 했던 일 등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며 주께서 세우신 절기와 성례를 지키고 기억을 돕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